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 수지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편의점에 콜라를 사러 들어가서 그 콜라랑 지갑은 다 계산대에 놓고 몸만 나오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수진이라는 여자가 철수라는 남자 주인공을 운명적으로 만나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만 알았던 이 수진이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듣는데 그녀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수진이 남편 철수에게 한 대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제가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내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수진이라는 여자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그녀의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지우개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하고 집안 곳곳에다가 그것을 붙여놔도 그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철수에 대한 기억도 그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나이도 철수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 함께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철수에 대한 기억만은, 그 사람만은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철수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철수를 만났는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부부가 남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철수를 잊어버린 수진의 모습이 마치요 그 예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는다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랑하면 자꾸 바라보게 돼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꾸 바라보게 되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혹시 이 예배 시간 단 한 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주님이 과연 내 삶에 언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그분이 과연 내 인생에 언제 주인이 되어주십니까? 혹시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찾는 마치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주님을 다 잊어버린 남남처럼
그렇게 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고, 사랑한다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귀찮고, 1년에 한 주, 다 고난주간이 되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겨우 묵상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요? 고난주간이 되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억지로 짜내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또 들을 때면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네. 다 아는 이야기 또 반복하시네. 그런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나요? 교리적으로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다 동의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무언가 마음의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이 따로 노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그분께 기도하기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내 안에서 거부감이 들고 싫은 것입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항해를 멈추고 그 믿음의 항해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요, 배가 이렇게 파도를 만나고 성난 파도를 인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뭐죠?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항해, 믿음의 항해는 성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가 순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편안한 목적지에, 편안히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병든 신앙생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상한 신앙생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오늘 본문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하물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 그분의 사랑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집사님이, 검사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선물, 그거는 좀 잊어도 괜찮아요. 누가 나에게 밥 사준 거, 그거는 좀 잊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밥을 사준 것, 그거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다 곳곳에 붙여놓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왜 고난주간이 있죠? 예수를 잊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좀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묵상합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항해에서 떠나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이 얼마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한 사랑을 주신 것이라면 잊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그것도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래요. 의인이나 선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때요? 무엇이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아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호수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영이 사건 아시죠? 나영이 사건. 그 조두순처럼 어린 그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인 어린 학생을 성폭행해서 그 어린아이의 내장이 다 파열되게 만든 그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 조두순처럼 정말로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조두순처럼 죄인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러한 흉악한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우리의 인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세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신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단 말입니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기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매일 깨닫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에서, 지저분한 그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분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다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린다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잊고 사셨다면 다시 그 메시지를 굳게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소홀히 여겨 잊어버린다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일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미국에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타라 스토츠라는 중년의 여자 주부에게 13살 먹은 테일러라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이 아기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타라 스토츠 엄마가 남편과 함께 고민하다가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이 아이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딸 아이의 장기를 이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퍼트리샤 윈터스라는 13살 먹은 아이에게 심장을 이식하기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 아기는 심장병이 심해서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테일러의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했고 이 퍼트리샤 윈터스는 그 이식을 받고 그가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6개월 후에 이 퍼트리샤 윈터스의 엄마가, 이 심장을 기증받은 아이의 엄마가 심장을 기증한 그 테일러의 엄마를 그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이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은 텍사스주에 살고 한 사람은 애리조나주에 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만을 갈 정도의 거리예요. 비행기표를 다 보내주고 그 엄마를 초대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두 엄마가 만나서 서로를 껴안고 허그를 하며 입맞춤을 하며 드디어 그 퍼트리샤 윈터스 그 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타라 스토츠는 퍼트리샤 윈터스 아이를 만나더니 아이를 만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이 아이의 가슴의 속에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에요? 내 아이의 심장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아이 사고 나서 죽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있냐? 너도 부작용 나서 확 죽어버려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만큼은 백수를 살아라. 너만큼은 축복받고 살아라. 그때 만남 자체도 감동이지만 이 퍼트리샤 윈터스 아이의 그 엄마가 이 타라 스토츠
이 부인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 건네는데 그 선물이 미국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안에 청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청진기. 아시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 엄마한테 청진기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의 딸 아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테일러,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귀에다 청진기를 대고 그 한쪽은 그 퍼트리샤 윈터스 아이의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두근. 누구의 소리입니까? 자기 딸 아이의 소리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십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은지 아세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에 다시 그 복음을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이 메마른 가슴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담아 봅시다. 우리가 잊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봅시다. 주님, 내 마음의 이 감박한 마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